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97장. 97. 연려소행. 이대취는 강옥랑의 뒷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저 자식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보니 좀 불안한데. 하파바가 그 말을 받았다. 하하, 그는 이화궁 공주가 와서 괴롭힐까봐 저렇게 빨리 가버리는 거야. 백계심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는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너희들이 그가 필시 우리를 위해 상자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야. 내가 하는 말이 매우 합리적인데 그가 왜 믿지를 않겠어? 더군다나 그 자식은 재물과 여자를 좋아하는데 황금과 미녀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까? 그가 상자를 찾았다 해도 꼭 우리에게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가 우리에게 주지 않고 빈 상자를 무엇에 쓰겠어? 하파바가 크게 웃었다. 하하, 그 자식은 영리한 사람이야. 빈 상자로 황금과 미녀를 바꿀 수 있는데. 그가 이 일을 왜 하지 않겠어? 백계심은 참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찾아온 후에 그 낡은 빈 상자의 용도를 듣고 그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좀 보아야겠어. 하하, 그때 그의 안색은 너의 엉덩이보다 더 재미있을 거야. 엉덩이를 말하자 백계심의 눈이 철평고가 있는 나무 쪽으로 돌려졌다. 그는 곧 눈을 감고 웃으며 말했다. 어이, 아가씨, 위의 바람은 차가운데 춥지 않소? 철평고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다. 이대취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이 자식아, 등에 하나를 업고 또 무슨 생각이냐? 저 아가씨가 가엾어 보이는데. 그런 양심도 없는 자식을 만났으니 정말 불쌍하군. 내가 위로하지 않으면 또 누가 위로하겠나? 도교교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좋아, 빨리 가서 위로해라. 그러나 만약 이화궁 공주가 찾아오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은 마라. 백계심이 헛기침을 하며 기뻐했다. 사실 말이지만 그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은 위로해주는 것이 좋지. 하지만 나의 보자기 속에 있는 여자도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꽤 쓸만해. 어쩌면 늙은 여자가 더 나올 수도 있지. 너는 지금에야 남녀지간의 도리를 알게 된 모양이구나. 그러나 남자는 젊고 힘센 것이 좋아. 그렇지 않으면. 백계심이 크게 웃었다. 내가 나이 많은 게 다행이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나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일 뻔했는데. 무엇이 골칫덩어리라는 말이지? 백계심은 웃으며 말했다. 다른 것은 괜찮겠지만 내가 언제 남자가 되고 또 언제 여자가 되는지를 잘 모르니 시간을 잘못 맞추면 큰 망신이 아니겠어? 그 말을 들은 이대취가 옆에서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묘해. 너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묘한데. 요 며칠 사이에 나에게 전염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요 며칠 사이에 나는 이 형과 같은 사람과 지내서 점점 재미있게 된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본래 천생의 원수였다. 비록 두 사람은 모두 10대학인의 이름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만난다고 해도 만날 때마다 서로 다투었다. 백계심은 강호의 원수가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대취 때문에 들개처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악인곡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이대취는 놀라고 말았다. 백계심은 웃으며 말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말을 하는 것도 이 형의 감화를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위장도 많이 변했소.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매우 싱거운 것을 느꼈지. 조금도 배부르지가 않으니 그래서 나도 사람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 이대취가 참을 수 없었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남녀지간의 문제를 알았을 뿐 아니라 먹는 것도 도통을 했군. 그러나 사람 고기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많은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게 낫지. 사람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하자 이대취는 정신이 번쩍 난 듯 신이 났다. 그렇지. 사람 고기를 먹는 데는 많은 것을 연구해야 돼.
첫째, 먹을 사람은 필시 먹기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 자신이 좋은 것을 먹어야 고기도 맛이 있지. 둘째, 그는 무술을 단련해야 해. 무술을 단련한 사람이야말로 고기가 부드럽고도 탄력이 있지. 그러나 무술을 연마한 사람도 외가 무술은 안 돼. 셋째는 그는 돌연 탄식을 한 후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세 번째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요즘에는 생활이 나빠져서 두 개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도 있지 않아. 백계심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바로 저 나무 위에 하나가 있지 않소? 그녀는 어떻소? 이대취는 철평고를 두어 번 바라본 후 군침을 삼켰다.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 두 다리만 해도 나는 몇 년 동안 저처럼 아름다운 다리는 먹어보지를 못했어. 왜 지금 그녀의 다리를 잘라서 맛있게 먹지를 않지? 그녀가 우리의 뱃속에 들어간다면 이화궁 궁주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녀를 찾지는 못할 텐데. 좋은 생각이야. 정말 좋았어. 웃다가 그는 돌연팍하며 백계심의 따귀를 후려쳤다. 백계심은 날뛰며 소리쳤다. 너 이 망할 놈아. 남은 성에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사람을 때리지? 하하하. 내가 나와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난 벌써부터 내 놈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너 이 녀석아, 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대? 이것이 함정이 아니냐? 내가 만약 이화궁 궁주의 제자를 먹으면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난 굶어서 땅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녀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그녀를 송두리째 먹어버리면 이화궁 궁주가 어찌 알지? 너 이 못난 더러운 이봐. 그녀가 왜 모르겠어? 백계심은 놀라는 척하더니 쓴웃음을 보였다. 정말 너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확실히 너는 나보다 강해. 그는 말을 하면서 이대취의 따귀를 후려쳤다. 이대취는 한참 동안 신나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지를 못했다. 좋아, 자식아, 내가 나를 때려. 내가 내 녀석을 죽여주지.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쓰지는 못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싸웠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었다. 도교교가 껄껄 웃으며 참견했다. 이제 끝장이 났냐? 끝장이 났으면 돌아가자. 하파바도 한마디 했다. 그렇지. 두노대가 저쪽에서 지치도록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 너희들은 알겠지? 두노대가 화를 내면 큰일이 난다고. 백계심이 노하여 말했다. 좋아, 두노대를 봐서 너를 용서하겠다. 이번에는 이대추가 노했다. 두노대가 기다리고 있지만 않다면 벌써 너를 죽였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욕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끝낼 작정이었다. 도교교가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사실 너희들이 계속 싸워도 무방해. 두노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니까. 백계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싸늘한 두노대가 그토록 소어아를 친절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 만약 소어아가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필시 상심할 거야. 우리 빨리 돌아가서 그를 좀 위로하지. 이대추가 크게 웃었다. 너는 소어아가 정말 강옥랑에게 해를 입었는지 아느냐? 방금 보지를 못했어? 안심을 해라. 강옥랑이 만약에 정말 소어아를 해칠 수 있다면 그는 나쁜 놈이 아니고 신선이 되는 거야. 하파바가 말을 받았다. 신선도 소어아를 죽이지는 못할 거야. 나는 안심을 하지. 소어아가 죽었다면 나도 눈물을 흘릴 텐데 어찌 이토록 기쁠 수가 있지? 물론 도교교의 말이었다. 백계심이 말했다. 내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겠어?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죽으면 왜 상심이 되지 않겠어? 더군다나 그는 우리가 키웠어. 그는 어릴 때 우리의 몸에다 오줌을 싼 녀석이야. 정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를 해치려는 것이지? 일부러 표시를 남겨 그를 쥐구멍으로 안내해 쥐 손에 빠지게 했지? 그건 우리가 그 큰 쥐도 그를 죽이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백계심은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들은 그런 좋은 마음이 없었을걸? 너는 다만 그와 연남천이 연합해서 너희들을 죽일까 봐서 남의 힘을 빌려 그를 죽이려 했지? 이대추가 크게 분노했다. 너의 개 같은 입에서는 영원히 사람다운 말이 나오지를 못해. 백계심의 안색이 변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이대추와 백계심이 또 싸우려는 순간 그들 사이로 도교교가 끼어들었다. 인정을 해도 무방해. 그러나 그가 남에게 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눈물을 흘릴 거야. 이때 정말 나무 위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심코 그냥 떠나고 말았다. 철평고는 정말 졸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아래서 졸도하는 흉내를 내는 것 외에는 별 수가 없었다. 그들이 한 말을 그녀는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강옥랑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더욱이 강옥랑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갈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녀의 마음은 걸레처럼 산산조각으로 찢어졌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간 후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다. 그녀는 정말 죽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도 못했다. 세상의 어느 여인도 이런 모욕을 참을 수는 없다. 그 남자들의 눈, 그녀는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장님이 되기를 바랐다. 이 화궁에 있을 때 그녀는 도망나와 마음이 맞는 남자를 찾고 싶었다. 그것은 소녀들의 공통적인 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는 너무 불행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독사보다도 악독하고 무정한 짐승이었다. 그녀는 왜 그런 짐승에게 정을 주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녀가 이 화궁에서 너무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고 또 너무 외로웠으므로 감정을 수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리라. 얼마가 지난 뒤 그녀는 한 쌍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한 쌍의 눈은 다른 사람들처럼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었다. 이 한 쌍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마치 봄날 저녁에 떠오른 하나의 별과 같았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좋겠다. 철평고는 이처럼 아름다운 눈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이 한 쌍의 눈을 가진 주인이 살며시 웃었다. 비록 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웃을 때엔 마치 분위기가 봄바람이 스쳐간 대지와도 같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가씨의 성함은 어떻게 돼요? 저의 성은 철씨예요.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철씨라고? 재미있군. 나의 언니도 철씨예요. 나는 철씨와 인연이 있나 봐요. 나와 친구가 돼보고 싶지는 않은지요? 철평고는 그녀의 우아한 자세와 아름다운 옷을 보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 소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 상심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여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세상에 당신보다 더욱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토록 상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철평고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다. 세상에 나보다 더욱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어찌 없겠어요? 세상의 곳곳에는 가련한 여자가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가련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짓밟히면서도 당신처럼 울지는 않아요. 오히려 웃는 얼굴을 하며 다른 짓밟힌 사람들을 위로해주지요. 그녀는 확실히 남을 잘 위로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어떤 불행이 닥쳐도 자신보다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박을 할 때 비록 돈을 많이 잃고도 자기보다 더욱 많이 잃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다. 더욱이 여자들은 그녀보다 더욱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고통을 잊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게 된다. 철평고는 과연 다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차츰 이성을 찾을 수 있었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구해주세요. 그럼 당신에게 감사하겠어요. 그 소녀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나도 당신을 구하고는 싶지만 난 계단도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높은 나무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당신은 조금의 무술도 모르나요? 이상이 생각되는 모양이군요. 세상에는 무술을 못하는 사람이 무술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무술을 못해요. 철평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당신은 빨리 가세요. 그러나 최소한도 나는 당신을 위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춥지는 않아요? 내가 불을 피워드릴게요. 철평고는 너무 화가 났고 수치스러웠으며 무서워서 추운 것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자 온몸이 춥고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소녀는 과연 나뭇가지를 들고 와 나무 아래에다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철평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남들은 나의 마음이 독하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겠어요? 그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난 소행이에요. 소행? 당신이 바로 소행이요? 철평고는 놀라서 소리쳤다. 소행은 웃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도 나의 이름을 들어보았나요? 철평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이지요? 이번엔 소행이 놀랐다. 당신이 어찌 그것을 알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아시오? 그래요. 그를 알지요. 소행이 탄식을 하면서 쓴웃음을 띄웠다.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그를 알고 있으니 경쟁하는 상대가 너무 많군요. 나는 당신과 경쟁을 안 해요. 영원히 경쟁하는 사람이 못 될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소행은 안색이 돌연 변하면서 말했다. 무슨 뜻이지요? 철평고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침을 받았어요. 소행의 피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소아가 아닐 거야. 필시 그가 아닐 거야. 내가 말한 사람은 바로 소아이예요. 소행이 돌연 웃어버렸다. 필시 착각을 했을 테지요. 소아가 남에게 당하다니 세상에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어요? 그가 남을 해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철평고는 처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소행의 온몸이 떨렸다. 당신이 직접 보았다고? 누가 해쳤지요? 그 사람은 강옥랑이라고 해요. 그가 소어아를 산벽 쪽에 동굴로 밀어버렸는데 그 산굴의 깊은 정도는 알 수가 없지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행은 이미 산벽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 산벽은 매우 높았다. 그 동굴은 땅과 적어도 10장의 높이였다. 경공이 약한 사람은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었다. 더군다나 소행은 무술을 하지 못했다. 평시에는 그토록 침착하던 소행이었지만 이때에는 매우 흥분해 있었다. 내가 왜 무술을 배우지 못했지? 무술이 왜 소용이 없어? 철평고가 큰 소리로 말했다. 소아가씨, 괴로워 말아요. 그럴수록 고통만 심해질 거예요. 소어와 그는 살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고통과 불행을 잊고 오히려 소행을 위로했다. 소행은 말했다. 그가 죽었다 해도 나는 만나봐야 해요. 더군다나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방법을 생각해서 꼭 올라가야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연하게 말했다. 말을 끝내자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물이 일을 해결하는 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철평고는 그녀의 그런 결심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토록 강한 집념이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소행을 보면서 결심과 용기가
세상에 어떠한 보물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 살아가는 것은 남들의 이해가 아니라 다른 이의 사랑에 의해서다.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나 완전하지는 않다. 사실상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남에게 이해를 받아서가 아니고 남에게 미움을 사고 남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이다. 소아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 세상에는 소아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더욱 많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남들보다 소아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도교교, 이대취와 하파바 등이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소아가 쉽게 남에게 해침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그의 기지에 의해서만은 아니었고 때때로는 그의 운도 따랐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만약 너무 운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때때로 불행을 맛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시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는 땅에 떨어져 목을 다쳤고 다른 한 사람은 물에 빠져서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고 치자. 이게 운이 아닐까? 이것이 운이 아니면 무엇을 운이라고 말하겠는가? 호약사의 운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그 수직 동굴에 빠진 후 그것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수직 동굴의 밖은 다만 10장의 높이였지만 그 안쪽은 5배 이상의 깊이였다. 50장의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경공이 극도에 달해 있다 해도 산산조각이 될 것이다. 호약사는 자기가 필시 죽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순간 풍덩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물속에 빠져버렸다. 알고 보니 그 밑은 물이었다. 만약 보통 사람이 그런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물속에 빠졌다 해도 곧 기절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호약사는 무공이 약하지 않아 다만 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바로 이때 그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호약사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즉각 기쁨으로 변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소어아도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어아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친구가 하늘에서 뛰어내렸으니 정말 기쁜 일인데. 다만 여기는 깨끗한 물이 없으니 이런 더러운 물로 초대할 수밖에 없어. 수직 동굴은 비록 어두웠지만 위에서 약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호약사는 눈을 비비면서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소어아는 하나의 큰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뱃속에는 어떤 약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여아홍으로 가득 찼고 또 날개가 있어도 날아오르기 힘든 동굴 속으로 떠밀렸는데도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고 게다가 매우 유쾌해 보였다. 호약사는 그쪽으로 헤엄을 쳐가며 물었다. 탈출구를 찾았소? 이 수직 동굴은 마치 큰 술단지처럼 생겨서 기어나갈 수도 없는데 무슨 탈출구가 있겠어. 호약사는 놀라면서 말했다. 나갈 길이 없는데 왜 그토록 기뻐하는 것이오? 그럼 날더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란 말이야? 걱정이 되지도 않소? 걱정을 해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호약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 해독약은 물에 침수된 후에도 효력이 있어? 안심하시오. 그 해독약은 방수가 되어 있어. 호약사는 헛기침을 2번 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위험 속에 있으니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소. 지금 나에게 해독약을 주시오. 안 돼. 왜, 무슨 이유요? 내가 해독약을 주지 않아야 넌 나의 말을 잘 들을 거야. 나에게 아들이 있다 해도 너처럼 말을 잘 듣지는 않겠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데 내가 왜 해독약을 주겠어? 그러나 난 안심해. 그 독은 짧은 시간 내에 발작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입 좀 다물고 있어봐. 호약사는 그의 말대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동굴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굴 입구는 마치 토끼의 귀처럼 주위의 소리를 모아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강옥랑이 철평고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소어와는 계속 머리를 저었다. 돌연 철평고가 소리를 질렀다. 소어와는 강옥랑이 또 어떻게 그녀를 괴롭혔나 생각했다. 이때 강옥랑도 소리를 쳤다. 뒤따라 그는 강옥랑, 철평고와 이화궁 궁주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대화를 들은 소어와는 마치 돌사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그는 그제야 철평고가 이화궁의 문화라는 것을 알았다. 한참 후 소어와는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 철평고는 이화궁의 문화였구나. 그래서 그녀는 동굴에서 화무결을 보자 달아났었구나. 그녀가 만약 이화궁의 문화라면 동선생과 목부인은 바로 이화궁 궁주가 분장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화궁 궁주는 화무결에게 동선생과 목부인의 말을 들으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화궁 궁주는 왜 다른 사람으로 분장을 했을까? 그러나 그로써도 그 이유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름이 천하에 떨쳐 있는 이화궁 궁주가 자기가 뒷간에 간 사이 기다린 것을 생각하니 그는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돌연 호약사가 웃으며 말했다. 묘하다 묘해. 이화궁 궁주가 맡갔는데 10대 악인이 또 몇 명 왔군. 내가 보기엔 강옥랑 이 자식도 좋은 나날을 지내지는 못할 것이야. 소어와는 그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 동안 그들의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다. 불남불녀 도교교, 부르린두 이대취, 소리장도 하파바와. 손님불리기 백개심이 왔군. 그들과 친분이 있어? 천하에는 나보다 더욱 그들과 가까운 사람은 없을 거요. 그럼 지금 왜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지? 잠깐, 난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겠소. 위무아의 귀빈이 강벼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소어와는 다시 놀랐다. 그제야 그가 중상을 입었을 때에 무아동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강벼락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벼락이 오지 않았다면 소행이 어찌 그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 소어와는 다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호약사가 말했다. 이상한데? 그들은 왜 몇 개의 상자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길까?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지. 죽을 때 조금의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몇 개의 상자일 뿐이요. 소어와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을 내고 있었다. 한참 후 도교교가 그에 대해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표시들은 그들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함정이라는 것을 듣자 소어와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한참 침묵을 지키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과연 소행이 생각한 그대로군. 너희들도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는구나. 그러나 난 너희들의 목숨을 앗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아느냐? 그는 탄식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다만 내가 죽은 후 도교교의 눈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소어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악조건 아래에서도 자기를 유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호약사는 그런 재주가 없었다. 그는 당황했다. 지금 소어와가 그들에게 구원을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약 소어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동굴 속으로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소어와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었다. 호약사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소어와가 그의 어깨를 치며 위로를 했다. 안심해.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필시 나를 구할 테니까. 호약사는 귀가 번쩍 뜨였다. 누군데? 소어와는 웃으며 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호약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때 밖에서 소행의 소리가 들려왔기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들은 후 호약사는 참을 수가 없어 탄식했다. 소아가씨는 당신에게 일편단심이군요.
당신은 저런 사랑을 받으니 정말 좋겠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된다면 너에게 넘겨주겠어. 소아가씨가 정말 올라올 것 같소? 그녀는 올라오겠다고 했으니 필시 올라올 것이요. 하지만 그녀가 무슨 방법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소아는 쓴웃음을 보였다. 그녀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머리면 우리가 이대로 있지는 않을 거야. 돌연 철평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아가씨, 이 석벽은 너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를 못하오. 그 외침소리와 동시에 아야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소행이 기어오르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잠시 후 철평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아가씨, 너무 무모해요. 그 위에 돌은 칼날 같아서 신발을 벗으면 다치기가 쉬워요. 그녀는 소행을 매우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소행이 아주 어렵게 기어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소아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녀의 발은 하얗고 연약한데 만약 찢어진다면 매우 애석한 일이야. 호약사도 탄식을 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하지만 그녀같이 영리한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을 이용하다니 정말 실망했는데. 그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보 같을수록 당신에게 향하는 마음이 크다는 증거요. 당신도 여기서 그녀를 불러 용기를 주어야 되지 않겠소? 내가 왜 용기를 주지? 이건 그녀가 스스로 택해서 하는 고생이야. 저런 계집애는 병신이야. 올라올 수 있다 해도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걸. 호약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했다. 어영이 그렇게 하는 것은 소아가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오? 너는 너무 나의 양심을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어영은 말은 비록 차갑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소. 이때 밖에서 철평고의 비명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것으로 보아 소행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아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와 그녀가 무슨 맹세를 했기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나를 찾으려는 것일까? 호약사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해 정이 생기면 이유가 필요 없소. 더군다나 여인들의 그러한 마음은 남자들은 영원히 알 수가 없소. 그렇지, 여자를 만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야. 이때 다시 철평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그 뒤를 이어 소행이 큰 소리로 말했다. 소어아, 나는 당신을 찾으러 왔는데 들려요? 이 말소리는 동굴의 입구에서 부르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 굴속을 돌고 돌면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 귀가 다 멍멍할 정도였다. 소행이 기어코 기어 올라온 것이다. 호약사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소어아는 그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말했다. 절대로 그녀에게 대답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녀는 뛰어내릴 거야. 그는 이미 소행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꼭 하고야 마는 성미였던 것이다. 소행의 얼굴이 동굴 속으로 들이밀어졌으나 동굴이 너무 깊고 광선이 어두워 소어아는 그녀를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소어아를 볼 수 없었다. 소어아는 그녀의 얼굴이 찢어진 것까지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번들거렸는데 땀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소행이 또 소리쳤다. 소어아, 왜 나의 말에 대답을 안 하지요? 당신은 죽었나요? 당신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강옥란 같은 짐승도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소어아는 호약사의 귓전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작전으로 나에게 말하려 하는 것이야. 속지 말아야지. 소행의 소리는 계속되었다. 소어아, 내가 고생하여 당신을 구했는데 그렇게 쉽게 죽다니 어찌 나에게 면목이 있겠어요. 너무 나를 실망케 만들었어요. 소어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행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호약사가 평상시 그녀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무슨 일을 당해도 매우 침착했다. 그러한 그녀가 어린애처럼 울다니. 철평고의 목소리가 은은히 들렸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이제 울음을 그쳐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당신이 방금 말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나도 울지 않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슬피 울어서야 되겠어요? 소행은 통곡을 하면서 말했다. 안심해요. 나는 한 번만 울고 다시는 울지 않을 거예요. 통쾌하게 울고 난 뒤에는 다시 울지 않을 테니 말리지 말아요. 소어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들었지. 그녀는 단 한 번만 운다고. 흐흐, 단 한 번. 만약 누가 나를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울어준다면 난 만족하겠소.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소행은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하게 오열하고 있었다. 철평고가 울먹이는 소리로 위로했다. 제발 부탁이야. 울지 말아요. 더 울면 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도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행이 돌연 울음을 그치며 말했다.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돌을 던져 동굴을 가득 메꿔줘요. 우리를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라니요? 그럼 당신도 죽겠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왜 죽어? 당신은 소아와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를 위해 죽으려는 것이지요? 갑자기 살아갈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호약사는 가만히 소아와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형, 어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소아도 탄식을 했다. 그녀가 정말 죽을 것 같소? 그녀는 다만 철평고를 놀라게 해 동정을 얻으려는 수작이요. 그러나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평고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행은 이미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98장 98. 일편단심. 소아는 정말 놀랐다. 그는 그녀를 공중에서 잡으려고 급히 뛰어올랐으나 소행의 몸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받아내지를 못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모두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는 곧 소행을 안고 돌 위로 뛰어올랐다. 호약사가 빙글에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일부러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소. 소어는 탄식을 하며 쓴웃음을 보였다. 이 계집애는 정말 다른 여자들과는 틀려. 난 그녀가 정말 여자인지 연구를 해봐야겠소. 그는 필시 소행도 졸도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계집애의 몸은 봄날의 복숭아꽃보다 더욱 부드러웠지만 신경은 눈보라 속의 늙은 대나무보다도 더욱 강건했다. 그녀는 까무러치지 않았고 유쾌한 듯 웃었다. 그녀는 한 쌍의 큰 눈으로 소어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어아는 놀라서 소행을 돌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물어보겠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뜻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려고 했지? 나에게 감격의 인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래서 한평생 노예가 되어달란 말이냐? 나의 노예가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소어는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그는 손가락으로 소행을 가리키면서 호약사에게 말했다. 들었어? 이 계집애가 한 말을 들었냔 말이야. 호약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 들었소. 이런 철면피 같은 여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하여튼 간에 난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행복해요. 소행의 앵두 같은 입술이 떨리면서 나온 말이었다. 소어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연 탄식을 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이상하다. 이상해. 소행은 부드러운 손으로 자기의 머리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물었다. 무엇이 이상해요? 왜 나 같은 남자를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너를 보면 골치가 아픈데. 당신은 겉으로는 날 보면 골치가 아프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급히 나를 구하려 애썼어요? 소어하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개가 한 마리 떨어진다 해도 구하려 했을 거야. 난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일부러 냉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드러나 보일까봐 두려워서예요. 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냐? 내가 당신을 쥐고 흔들게 될까 봐서. 또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될까 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무정한 사람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무정한 사람이라면 눈에 드러나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보이며 계속 말했다. 강옥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걸요. 소어하는 고개를 몇 번 갸우뚱거리며 웃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는데 나는 왜 남에게 무정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영광된 일도 아닌데. 그건 당신의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별 되지 못한 소리를 다 들어보는구나. 자기의 속마음이 탄로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소어하는 펄쩍 날뛰며 말했다. 개소리, 정말 개소리야. 자기의 속마음이 탄로나면 화를 내기 마련이니 나를 욕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소어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느님이여, 나에게 어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는 자기의 머리를 두드렸다. 끝났어. 난 정말 끝장이 났어. 한 남자가 만약 이런 여자를 만나면 중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세상에는 술과 고기를 먹는 중과 여승이 많아지게 되겠지요. 술과 고기를 먹는 중과 여승이라고? 만약 당신이 중이 된다면 나도 여승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중만 있고 여승은 없으란 법이 있어요? 소어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호약사는 배가 터질 정도로 우스웠지만 입술을 실룩거리며 참아야 했다. 소어아가 평시에 희한한 말로 남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오늘에야 제대로 상대를 만났군. 소어아는 물속에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마치 죽는 한이 있어도 소행을 보지 않겠다는 것 같았다. 소행은 그를 상관하지도 않고 호약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호약사는 웃음을 참으며 음하며 짧은 신음 같은 대답을 했다. 소행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발을 씻던 물에서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어아가 뛰쳐나왔다. 사람이 올라설 만한 곳이라고는 그들이 앉아있는 바위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소어아는 그녀의 옆에 앉지 않으면 다시 물속에 잠겨 있어야 했다. 다시 소행이 말했다. 얌전히 내 옆에 앉아요. 물어볼 말이 많으니까요. 소어아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옆에 얌전히 앉았다. 무슨 물어볼 말이 있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면서 어찌 강옥랑에게 당했지요? 내가 속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참견이냐? 난 당신이 절대로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녀는 확실히 영리했다. 이미 소어의 심사를 많이 긁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얻게 될까봐 그를 추켜 세워주었던 것이다. 남자들은 너무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때때로는 못된 성질을 좋아한다. 다만 세상의 많은 여자들은 언제 남자를 화나게 해야 하고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를 모른다. 만약 세상 여자들이 모두 소행과 같다면 남자들은 여자의 포로로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소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이번에 난 확실히 당했지. 때때로는 남에게 당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야. 소행은 그의 화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욱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강옥랑 같은 자식이 어떻게 소아와 같은 영리한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호약사에게 물었다. 이 일은 당신이 알고 있을 테니 말해보세요. 화무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는 여아홍까지 이야기를 했다. 소행은 그 소리를 듣자 놀라서 소리쳤다. 정말 그 여아홍을 먹었나요? 호약사는 탄식을 했다. 물론 정말로 먹었소. 그 독초를 먹었기 때문에 강옥랑이 그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식이 이곳에 빠뜨리고 만 것이오. 그녀는 호약사의 말을 들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화무결은 벌써 가버렸고 강옥랑이 다만 거짓 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이때 소아가 돌연 입을 열었다. 난 알고 있었어. 당신 알고 있었다면서 왜 그 여아홍을 먹었지요? 그녀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다. 소아는 그녀가 애태워하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 여아홍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 맛을 보고 싶었어. 그리 손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소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여아홍의 독성이 발작하면 얼마나 괴로운지는 알고 있나요? 나는 여태껏 너무 기쁘게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 번쯤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소행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내 몫까지 애태우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애태울 필요가 있겠어? 꼭 속겠지 할 때에는 속지 않고 엉뚱한 때에는 속다니.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소아는 그녀의 말을 듣자 다시 크게 웃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남들이 내 속을 모르게 하는 것이야. 만약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이 다 알고 있다면 어찌 계략을 쓸 수 있겠어. 소행은 입가에 쓴웃음을 띄웠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독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해도 당신이 죽으면 그 광경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어. 어쩌면 내가 관 속에서 몰래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편 철평고는 거의 실신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며칠 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몸이 극히 허약해져서 어떤 자극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산 위의 바람은 갈수록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는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정신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어릴 때 들었던 옛 이야기가 생각났다. 옛날 정려가 자기의 몸이 남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혀를 물고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철평고는 벌써부터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결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쉬운 자살 방법이 생각나자 온몸이 떨리기조차 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버리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막상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마음이 동요되었다. 살아온 날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화궁에서의 나날들이 생각났다. 그 오랜 세월을 그녀는 허전하고 외롭게 보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결코 그런 생활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녀는 소아와 같이 보낸 동굴에서의 이틀을 마음에 떠올렸다. 그 어두운 수직 동굴에서는 빛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희망도 없었다. 그러나 소아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어떤 고통도 달콤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그때 소아와 같이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그녀는 강옥랑의 일을 떠올렸다. 강옥랑은 비록 악한이었지만 그러나 귀여울 때도 있었다. 더욱이 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따뜻한 입김으로 속삭일 때와 애무를 해줄 때였다. 그 사랑과 미움의 갈등으로 그녀는 차마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철평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눈을 들어 소행이 뛰어내린 동굴을 바라보았다. 왜 그녀는 그토록 쉽게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죽지를 못할까?
나는 왜 그녀와 같은 담력이 없을까? 그녀가 나보다 살아갈 이유가 더 많을 텐데. 철평고는 비감한 심정이 교차하는 중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세상은 죽기 싫어하면서도 쉽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철평고는 차마 죽지 못하고 졸도해버렸다. 그녀는 차츰 정신이 들자 무서운 가면을 보아야 했다. 6월 공주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6월 공주는 무섭게 입을 열었다. 내 남자는 도망가버렸나? 철평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그는 너를 구하지 않았어. 이 두 마디는 마치 화살처럼 철평고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억제하며 말했다. 그는 나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달아날 수는 있으면서 왜 너를 구하지는 못하지. 철평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 자업자득이니까. 너는 벌써부터 남자라는 동물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왜 속았지? 철평고는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착하죠.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강소월을 말하고 있어요. 6월 공주의 싸늘하던 눈초리는 돌연 불같이 변했다. 그녀는 무서운 목소리로 고함치다시피 소리쳤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강옥랑이 아니고 그였단 말이냐?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찌 목숨을 걸고 구했겠어요? 6월 공주는 그녀의 따귀를 후려쳤다. 강씨 중에는 좋은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 강소원은 그의 염치 없는 애미 애비와 마찬가지야. 내가 알기로는 그의 마음은 착해요. 그리고 6월 공주는 소리를 쳐 그녀의 말을 막았다. 한마디만 더 하면 너를 죽이겠다. 나의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생각을 못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가 이미 죽었으니 당신이 나를 죽이면 어쩌면 즉각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결코 그것까지 막지는 못할 거예요. 6월 공주는 이 말을 듣자 돌연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강풍과 화월로가 죽을 때의 상황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화월로도 죽을 때 철평고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더욱이 6월 공주를 분노하게 한 것은 소어아가 이미 남의 손에 죽었다는 말이었다. 20여 년간 공을 들여 준비했던 복수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순간이었다. 비록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원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깊고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그 20년 동안 화월로가 죽기 전에 한 말과 강풍의 죽기 전의 표정은 여전히 화인처럼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 고통은 그녀를 미칠 정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강풍의 두 아들이 언젠가는 그녀가 만든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었다. 그녀는 화무결이 소어아를 죽이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그 생각을 해야만 그녀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어아가 남의 손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 아닌가. 20년 동안이나 이를 갈며 쌓아온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허망해서 넋을 잃을 정도였고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철평고는 비록 그녀의 안색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무서운 눈초리를 볼 수가 있었다. 6월 공주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몸을 나무에 기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원통함의 눈물이었다. 천하무쌍의 이화궁 궁주가 눈물을 흘리다니. 철평고는 그 이유를 정녕 알 수가 없었다. 얼마가 지났다. 6월 공주는 냉정을 되찾은 듯 했다. 소어아가 정말 죽었단 말이냐? 철평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난 확실히 슬프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이토록 슬프지는 않을 거야. 이젠 어떻든 간에 그를 위해서 복수를 해야겠어. 6월 공주는 철평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그를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그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남의 손에 죽을 수 있었겠느냐?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니 나를 죽이시오. 너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대로 너를 죽일 것 같으냐? 당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너에게도 20년간의 고통을 주겠다. 오늘부터 매우 조금씩 조금씩 너의 몸에 있는 살점을 베어내겠다. 지금 우선 너의 한 쌍의 눈을 파내겠어. 그렇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너의 혀를 반쯤 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 철평고는 물론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때 돌연 상곡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